현실이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뭘 가져야 되냐면은 언약 안에서 비전, 꿈을 자꾸 꾸셔야 돼요. 미래로 향하셔야 돼요. 지금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뭐로 가셔야 되냐면은 1년 후, 5년 후, 10년 후 미래를 놓고 내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그거를 가지고 누리시는 거라고요.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 시편 37편 말씀 가지고 나온 거예요. 말씀이 오늘 많이 어렵다 보니까 성도도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 가지고 나중에 창세기 아니 시편 30편까지 다시 설명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서론에 보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악인이 잘 되고 선인들이 왜 고통당하냐? 우리나라 역사가 그랬잖아요, 항상. 우리나라처럼 착한 사람이 없어요. 고려 왕조 500년. 이상한 왕들 많은데 500년이나 끌어와요. 조선 왕조 500년. 뭐 하면은 우리나라 왕국은 500년씩 가. 어? 있으면 신라 1000년. 1000년씩 500년씩 가잖아요. 참 선한 민족이라 그래요. 근데 외구가 쳐들어오면은 아니면은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면은 힘을 내 가지고 싸우죠. 그래서 항상 나라는 왕이 빼앗기고 나라 회복하는 거는 국민들이 백성들이 회복했다라고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어? 그리고 외국에서도 한국을 많이 연구한대요. 왜 그러냐? 보통 나라들이 보면 100년, 200년. 길어봤자. 200년 아니면 100년 다 무너진다고요. 어? 근데 이 대한민국은 500년씩 가. 1000년씩 가고 5000년 동안 역사 이어왔어요. 그만큼 착해요. 근데 왜 가난과 저주가 끊이지 않고 전쟁이 끊이지 않냐? 착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은 복음 없는 아무리 착해도 복음 없으면은 그 저주 재앙을 이기질 못한다고요. 오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데 그거를 보면서 이 많은 선지자들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했다니까요. 지금도 불신자들은 이런 질문해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아. 건물 수수료 쓰고 그리고 악한 방법으로 머리 쓰고 그런 사람들이 잘 되지 착한 사람들은 가난해져.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시라고요. 악한 자들이 잘 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 역사가 얘기하고 있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인생은 비참하다니까요. 잠깐 잘 되는 것 같아. 잠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아요. 나중에 지나보면 후대들이 오늘 바벨론 멸망당하듯이 사그리 멸망당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많은 성도들이 사회에 나가서 갈등하는 게 이거라니까요. 어? 이거야. 뭘 갈등하냐? 아니, 왜 세상에 나가보면 나같이 착한 사람은 우리 집같이 좋은 가문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더 머리 쓰고 악한 거 하고 막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거 같냐? 거기에 성도들이 갈등을 많이 해요. 심지어는 교회 와서도 저 집은 잘 사는 것 같고 우리 집 못 사는 것 같고 저 집은 뭐냐면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고 나는 못한 것 같고 저 집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고 나는 못 버는 것 같고 아니 그런데 속지 말라니까 갈등하지 말라고요. 절대 갈등할 필요가 없어. 뭘 갈등할 필요 없냐? 여러분 불신자들이 잘 되는 거 갈등할 필요 없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그거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니까요. 오늘 말씀에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면은 바벨론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바벨론은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은 뭐에 나오냐? 메대라는 나라에서 거기서 멸망당해요.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메대, 아사 이거는 뭐냐면 지금의 이란 얘네들한테 멸망당한다고요. 지금도 봐요. 지금도 별 볼 일 없잖아요. 보면은 저 나라들 기름 엄청 많은데도 국민들 싸그리 가난하고 왜 그러냐? 알라를 믿으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고통당한다니까요. 계속 영적 문제 자기들끼리 맨날 싸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터키 지금의 터키 그리고 이라크, 이란 얘네들이 맨날 반미하잖아요. 반미. 지네들끼리 가만 놔두면 터키랑 이라크랑 싸우고 이라크랑 또 이란 싸우고
거기다가 옆에 있는 뭐냐면 애굽 맨날 싸워요. 지네끼리. 외부로 싸우든지 지네끼리 싸우든지 갈등하든지. 왜? 그 나라들은 전쟁이 끊이지 않아. 이스라엘은 지금도 어때요? 이스라엘 1차 중동전쟁, 2차 중동전쟁, 3차 중동전쟁, 4차 중동전쟁. 지금도 뭐냐 레바논이랑 옆에 시리아랑 지금도 붙은 게 싸우고 앉아있어. 그 지금도 뭐냐 이스라엘은요 이 미사일 날라온다니까요. 레바논에서 막 미사일 쏴 그냥 옆 동네 쏘듯이 그냥 내 동네 그냥 쏜다니까요. 그러면은 막 그거 요격해 이스라엘 애들은. 근데 왜 아직도 자기들은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지금 제가 나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 지금도 사단은 계속해서 개인과 가정과 나라들을 멸망시켜 나가는 게 그게 사단의 소원이라니까요. 어? 남북이 어떻게 하면 하나 되어지냐? 정치를 잘해서 하나 되지 않는다니까요. 복음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어. 어? 우리나라는 이게 전라도 경상도 맨날 싸우잖아요. 왜 싸워요? 서로 주도권 잡겠다는 건데 서로 사랑해야지 왜 주도권을 잡어? 어, 사랑해야지.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지.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은 거는 하나님이 바벨론이란 나라를 강대국 만든 이유는 복음 모르고 전도 선교 모르는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라는 악한 나라를 통하여서 전 열국들을 통일시켰어요. 그래야 복음 전하기 좋거든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하기 좋다고요. 원래는 복음 깨달은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어서 전도 선교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전도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들은 천민, 우리는 선민,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 처음부터 복음을 틀리게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는 가장 작은 나라 선택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려주려고. 그 알려주려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민족에다가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가지고 선교와 전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셔 선교하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들은 뭐냐면 천민, 악한 자들, 미련한 자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 그러니까 외국에서 다 두드려 패는 거예요. 왜? 깨끗한 게 교만하니까 그래 한번 까부냐 그러면서 때리는 거라니까요. 그 바벨론 그 나라는 자기들이 왜 강대국이 되고 열국을 정복했는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하여서 참신이 누구시냐?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 그 뭐냐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이름 정할 때도 뭘로 정했냐면은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재판장이다. 그런 이름을 줬는데 왕의 아들이라 왕을 보호하는 자라 이름을 바꿔버렸다니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뭐냐면은 이 여신의 뭐냐면은 종인이라 그리고 뭐냐면 이 불의 신의 종인이라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자기들이 강대국이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뭘 잘해서 강대국이 된 것이 아니라 축복하셨을 뿐이에요. 그냥 왜 어느 나라를 통하여서는 나라를 통일시켜가지고 복음을 전도 선교를 해야 되니까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 성공시켜 준 건데 얘네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들이 제일 잘났다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었잖아요. 거기다 다 절을 해라.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들이 절을 할 수 없다. 흥불에 들어가죠. 느신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불의 신의 심판을 받는데 그 불의 신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 명을 보호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왕이 놀래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을 구원하시는 신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은 반으로 쪼개라. 그 집은 거름덩이를 만들어라. 불로 태워라. 그래서 참 신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강대국 그리고 왕 그걸 통해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렘넌트 3명, 렘넌트 4명 이 뭐냐면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리시는 거라.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강대국과 같이 성공하게 하셔요.
근데 교만해지면 안 돼.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이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이, 사람들, 성공자들 만나보면요. 뭐라 그래요? 애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영국 사람들은 이런다 그래요. 나는 영국인이라서 감사하다고. 얼마나 자부심을 갖는지. 프랑스 사람들은 그래요. 나는 프랑스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미국은 뭐라 그래요? 아메리카! 이래요. 맨날 얘기하면 쎄! 막, 그 국기가 좀 막 흔들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류 국가라는 거예요. 패권 국가라는 거예요. 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국가가 돼야지. 그럼 뭐냐면요.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뭐라 그래요? 중화사상. 우리 중국이 한족이 최고요. 그러니까 지금 겁나 두드려 맞고 있잖아요. 어려움 당하잖아요. 왜 그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리고 이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슈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의대생들 구제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제해주고 안 해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밤낮으로 공부해서 의사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뭘 가지고 있냐?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권의식.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부분인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또 하나 문제되잖아요. 장관 딸이 아들이 군대 갔는데 휴가 아프다고 휴가 어머니가 전화하셨어. 전화했어 군대에. 우리 아들 왜 그때 뭐냐면은 이 한 당의 대표였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 이 정도는 하면 안 되냐? 말이 돼요. 군대 휴가 가가지고 안 들어가는 게 그거 탈영병인데. 근데 그게 뭐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저는 어느 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조금 공부하면은 교만해지고 거만해져요. 왜? 그 노력하려면 힘들어. 그 자리에 올라가면 쉽지 않아. 사람이 돈을 벌면은 반드시 교만해져. 돈 벌면은. 사람이 좋은 자리에 올랐으면요. 반드시 거만해져. 그리고는 나중에 보면 쫄딱 망해요. 개인 가정 후대들이. 딱 망해. 어떤 부자가 그것도 국회의원인데 자기 아들 아니 이 양반이 4년 만에 거의 100억을 벌었어. 100억인가 몇십억을 벌었어. 집 투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막 난리였잖아요. 근데 그 아들 얘기하더라. 아들이 자폐하래. 그래가지고 저 못난 아들 집 27억짜리 그거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해 불쌍한 우리 아들을 위해 저는 뭐 그게 좋다 나쁘다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집안 좋은데 왜 그렇게 자꾸 영적 문제 아이들이 태어나냐고요. 그거는 돈으로도 해결 못해. 그거는 어느 거로 해결 못한다니까요. 왜 그거가 내 하냐? 우리가 성공했다. 잘 됐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도 잘 키워야지. 영적 문제 온다. 마약 먹고 막 이상한 일을 한다니까 애들이. 왜 그러냐? 그게 복음 없이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면은 계속 마음 아픈 일이 생겨요. 오늘 강대국 이 바벨론이 얼마나 비참하게 망하냐?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바벨론 너네 눈물 흘리고 핏물 흘릴 거야.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날에 너희 심판하게 될 것인데 전능자에게 멸망이 임할 것임이니라. 내가 너희들 멸망시킬 거야. 모든 손과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야. 얼마나 두려움이 임했는지. 그들이 놀라워 괴로워하며 슬퍼함에 사로잡혀 해산에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한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를 때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들에게 죄인들을 멸망하리니 너희들 악한 자들 전쟁하고 사람들 죽이고 가정들 파괴시키고 후대들 죽이고 그리고 너희는 부귀영화 누리고 금 뺏어오고 은 뺏어오고 다 멸망하게 될 거야. 하늘에 이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계속 어둡게 하든지 계속 비가 내리든지 중국도 난리잖아요. 계속 자연재해 때문에. 목사님 이거는 뭐냐 온나라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온나라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미련함이 항상 온나라를 만들고 그것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온다니까요.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는데 뭐냐면은 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기이식이나 이런 거 일어나면요. 두려움에 빠진다. 사람들이. 이거는 뭐냐? 하늘이 진노했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얘기하잖아요. 어두운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계속 비가 내리고 계속 뭐냐면 구름이 끼면은 동식물들도 자라지 못한다고요. 이번에 이 중국 같은 경우는 하도 비가 많이 와.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그 중국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비가 하도 많이 내려가지고 뭐냐면은 곡식들이 다 날아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은 이 미얀마에서 메뚜기까지 올라오네. 그리고 저기 인도 쪽에서는 뭐냐면 아프리카 메뚜기까지 넘어와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곡창지대 남아 있는 데가 동북상성이라고 이 북한 위에 있는 거기가 그 곡창지대인데 거기에 태풍이 때려버렸네. 그래가지고 뭐냐면 무역 전쟁 붙었지, 막 나라엔 저주 재앙이 일어나지. 당이 뭐냐 공산당은 얘네들 뭐냐면은 이 그 저거 다 CCTV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통제한다 그러지. 그러니까 막 시진핑이 뭐냐면 막 한 끼 먹기 먹는 거 막 먹방 못하게 하고 막 난리가 났다니까요. 왜 그런지 모르죠, 여러분들은. 옆에 티벳이라는 나라에 맨날 사람 죽이고 지금도 뭐냐면 전 세계에서 중국으로 여행을 가요. 뭘 여행을 가냐? 장기 축출하는 여행을 가요. 홍파권 이런 거 한다니까. 눈 축출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인명을 막 그렇게 하니 재앙이 안 올 수가 없다니까요. 전 중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얘기하는 거냐? 사람들이 분명히 성공만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열심히 한 건 맞아. 열심히 다 한다고 성공하나요? 애쓴다고 다 부자 되나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고 식대를 타고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상황에 잘 맞아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전도받아가지고 하나님 믿었잖아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정신문제 와가지고 뭐 동물처럼 풀을 뜯어먹던 시기에 있었다니까요. 다시 회복됐죠. 근데 그 아들 벨사살이 이 예루살렘에서 갖고 온 그 뭐냐면 성전에서 쓰던 예물 가지고 술 먹다가 손이 벽에 나와가지고 그 다음날 뭐냐면은 죽잖아요. 그 뭐냐 그때 다니엘이 얘기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너는 왜 그거를 모르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느냐 교만하냐. 그 죽게 되잖아요. 보면은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그 지금도 똑같아요. 많은 강대국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요.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어? 믿음 없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들은 잠시 쓰임 받을 뿐이에요. 세상도 유지해야 되니까 잠시 쓰임 받는 건데 그들을 살려야 돼요. 어려움 오기 전에 문제 오기 전에 멸망당하기 전에 복음 전해야 된다니까요. 복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민을 낮추며 교만한 자들 낮추신다고요. 12절 보세요.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얼마나 바벨론이 멸망당했는지 금처럼 귀하게 만들겠다. 사람을 보지 못하게 만들겠다. 전쟁 나서 죽고 재앙 만나서 죽고 그래서 사람이 없게 만들겠대요.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귀하게 하리로다. 모르면은 모르는데 하여튼 귀하게만 사람이 없게 만들겠다. 그만큼 큰 재앙이 임하게 하겠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지금도 보면 저 터키 같은 데 가보면요. 고대 도시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도시도 있냐면 바위에다가 거기다가 막 집들을 만든 데도 있어요. 근데 그 멸망을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급했는지 곡식들이 막 그대로 있기도 하고 그렇대요. 그 화려한 도시들이 싹 망한 거를 나와요. 근데 그중에 뭘 많이 학자들이 얘기를 하냐면은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지진이 나와가지고 도시가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바위 같은 데 이런데 도시를 만든 것 같은 경우에는 그 바위인데도 상수도가 있대요. 지하수를 끌어올리는데 지진이 나버리니까 지하수 물길이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도시들이 폐허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대 도시들이. 아니 이건 똑같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진 한 번 일으키고 재앙 한 번 일으키면은 그 찬란했던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도시, 문명 망해요.
우리가 지금 막 세계 경제를 이렇게 끌어온 것도 2차 대전 이후에 끌어온 거잖아, 이렇게. 2차 대전이 거의 뭐 끝나는 게 거의 1940년대니까 50년, 60년, 70년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경제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는데 아니 전염병 하나 도니까 이게 뭐 다 폭삭이에요, 폭삭.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뭐 주식 사놓은 사람들 가운데 막 눈물 흘리는 사람, 다시 또 제대로 사가지고 뭐 기쁨에 찬 사람 많은데 슬퍼하지도 말고 눈물 흘리지도 말라고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 없이 만든 세상 무너지는데 답이 없구나. 아니, 바벨탑에 똑같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내자. 바벨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뭐냐. 지금도 그 터는 남아있다 그래요. 어? 저기 뭐냐면 중동에 남아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라고요. 이 시대 가장 큰 문제예요. 야,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 최선을 다하면은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미국에서 그랬다잖아요. 파티를 열었어. 뭔 파티를 열었냐? 코로나 1등으로 걸린 사람한테 상 주는 그 파티를 열은 거예요. 그렇지, 연락이 파티했지. 근데 1등으로 걸려 상금 받았네. 가 죽었잖아요. 가 죽었어. 어, 하나님이 지금 시대적인 역병을 여는데 인간이 내 건강을 믿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건강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마스크만 믿으면 안 돼. 우리가 뭐냐면 코로나를 보호해야 되는 거야. 상식이 통해야 돼. 우리도 뭐냐면 온라인 예배하자. 우리 온라인도 없는데 아니라고 막 힘들어. 힘들어. 정신없어. 내 친구 부르고 막 지금도 김세인 랩런트 반주하다가 저기 뒤에 가가지고 또 저거 하다가 바빠. 바빠. 어, 힘들다고요. 아,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전 지구에 지금 감염병이 돌게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몸이 끝나나? 그게 아니라 그래, 우리 인간은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에도 이렇게 죽고 사는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살 수 있는데 영적인 걸 깨달아야 된다. 어떤 사람들 뭐 마스크를 왜 쓰냐? 써요. 왜 안 써? 교인들도 막 목사님들도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상식이 안 통하면 힘들어. 상식이 통해야 돼. 대천절에 뭐 또 모이자 그러는데 뭘 모여? 왜 모여?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기도해야지. 방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회사에서 기도하고 못 모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우리가 회개해야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 엘리트들에게, 성공자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니엘과 같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같이, 포로 시대의 에스더와 같이 못 보여줬는데요. 하나님 보여주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증거를 보여야지 그들이 믿지요. 말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믿냐? 그들을 위해 가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아냐? 가서 말해야 알 거 아니에요. 알 거 아니에요. 저도 친구 만나면 얘기한다. 예수 믿어야 된다. 돈만 벌면 된다. 맨날 돈만 벌면 되는데. 야, 그럼 돈 버는 사람 아무 문제 없냐? 돈. 교인도 만나면 돈, 뭐, 불신자도 만나면 돈. 경제가 어떻게 되고. 맞는데, 필요한 부분인데 살아야 되니까. 목사도 돈 있어야 살잖아요. 목사는 뭐 이슬 먹고 사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 봐야 된다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요? 아침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사모가 열심히 애들 방송 예배 드려야 되니까 컴퓨터를 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막 교회들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내가 큰 교회들 들어가서 메시지 이렇게 들었어. 여기 메시지 들어가서 여기 메시지 듣고 한숨을 푹 쉬고 한마디 했죠.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복음을 약하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 첫째 딸이 하는 말이 사회 수업 같대요. 사회 수업. 교회는 경제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경제 수업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정치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정치 얘기하는 데가. 정치 경제 수업이 아니라니까요. 경제는 뭐냐면 이 교회는 뭐냐면은 사회 수업 하는 데가 아니에요.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이 착한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
그 핵심은 그리스도다. 우리는 영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간에도 너무 정치 얘기하지 말라. 정치 얘기하지 마요. 왜? 정치 포럼 하지 말라니까요. 너무 경제 포럼 하지 말라고요. 경제 포럼은 뉴스에서 잘해줘요. 요즘에는 유튜버들도 잘해줘. 저도 유튜브 이게 보면서 보거든요. 경제를 배운다고요. 앞으로 반도체가 어떻게 될 건지, 미래 시대 어떻게 될 건지. 왜? 나도 미래 시대를 알아야지. 랩런트들은 미래 시대 살기 가르쳐 줘야 되는데, 어?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은행이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경제를. 어? 근데 나는 경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꼬시는 거야. 경제는 경제 얘기를 잘하는 척하면서 신앙 얘기하는. 애들한테 학업 얘기하는 척하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들 만나가지고 애들 달란트 얘기하는 척하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식이고 지혜라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야. 성도들도 제발 경제 포럼만 하지 말라니까요. 경제 포럼 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라고 포럼만 하라고요. 내가 힘 빠져 보이는지 우리 사모가 나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냈더라니까요. 뭘 보냈냐? 의사 3명이서 포럼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문에 되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참 의사가 의사 같게 믿어. 엘리트적으로. 자기 영적 시스템 가지고. 어떤 의사 부부는 아침에 일어나면 부부 2명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혼자 하는 게 예배를 드린. 어떤 한 의사는 애를 낳는데 자기가 그냥 보기에 그냥 날 수 있겠더래. 귀찮더래. 대양절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납시다. 그래서 낳는데 애가 걸렸네, 어깨가. 어깨가 걸려가지고 어깨 이게 끊어진 거예요, 이게. 이게 살아나지 않고 어깨를 못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의사가 100일 동안 기도했대, 하나님께. 내 귀찮음 때문에 애를 팔병실을 만들면 어떡하냐.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다행히 이게 회복되고 나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만했던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훌륭한 의사가 많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을 어떤 직업인으로 키우지 말고 세상에 돈 버는 기계로 만들지 말고 세상에 뭐냐면은 공부 기계로 만들지 말고 신앙생활을 간증할 수 있는 랩노트를 키워야 된다니까요. 맨날 공부하라 얘기하지 말고 아니, 공부는 영적인 비밀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으면 찾아서 하게 돼요. 하게 돼. 자기의 전문성은 자기가 찾아가게 돼.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 가지고 내 미래 모르게 돼 있겠어요. 알게 돼 있지. 저도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 나를 목사로 준비하셨구나 부르셨구나. 어떤 목사? 부족한 자들에게 나같이 부족한 자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다라는 그런 목사 되라고 힘 주라고 교회 다니면서 무너졌던 사람들 살리라고 어떤 자도 무시하지 말고 내가 개차반이었으니까 내가 복음 깨달으면 인생 바뀐 거 그거 간증하라고 뭐 하지 하나님 부른 거 이거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바벨론 강대국을 보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려야 돼. 얼마나 이제 17절을 보니까 보라 은을 돌보아오지 않고 금을 기뻐하지 않고 이 메대 사람들은 돈을 줘도 해결이 안 되네. 정말 부자들이 일어나는 성공자들이 일어나는 일들은요 은금으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도 부러워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부자가 돼야지 곤모수수 써가지고 잔머리 써가지고 남 막 피눈물 흘리게 해가지고 남의 재산 뺏어가지고 부자 되고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메대 사람을 내가 17절에 보세요.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은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고 아니 원래 청년들은 잡아다 노예로 써요. 근데 이 메대 사람들은 그냥 죽이네. 거기다가 해 열매를 긍휼히 여겨자. 임산부들은 원래 봐줘요. 거기도 죽여. 그리고 뭐냐면은 아이들을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고 애들은 불쌍히 여기잖아요. 근데 없애버려요. 이런 독한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시킨대요. 열국의 영광이요. 바벨론이 열국의 영광이라 그러는데 그 영광이 갈대아 사람의 자랑이 놀이개가 된다고 놀이개가. 사단의 놀이개. 그리고 뭐냐면은 인생의 이 다른 강대국의 놀이개가 돼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시큰 시켜놓고 사단의 놀이개가 돼.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애들이 여러분 시컨 돈 벌어가지고 재산을 자녀에게 주잖아요. 그 재산 가지고 사단의 놀이개가 돼. 마약 먹고 타락하고 차라리 저 돈 없으면 바람이라도 안 필 텐데 돈 가지고 온 바람 피로 다 돌아다닌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나쁜 거 계속 먹고 나쁜 거 계속 보고 악한 거 계속 행하고 그거를 계속 한다니까요. 어, 요즘 막 게시글에도 큰 거 일어났잖아요. 자기 아버지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는데 벤츠 탄 사람이 사고 내가지고 역주행해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두 분 다 비참하죠. 돌아가신 분도 비참하고 또 뭐냐면은 이 그 가해자도 어떻게 보면 비참. 그것 때문에 논쟁가 많잖아요 보면. 그거 모르면 하는 거예요. 한순간이 한순간 우리에게. 난 누가 잘못했다. 나는 그건 아직 난 자세히 안 읽어서 몰라. 인생이 찰나라니까요. 찰나의 재앙에 한 가정이 쓰러지고 그 한 잔에 술 마셔가지고 그 운전해가지고 역주행한 게 자기 인생을 다 망쳐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돈이 진짜 좋은 거예요. 돈 벌러 간 사람과 돈 많아서 돈 쓰러 간 사람과 지금 뭐냐면 인생이 다 어그러진 거라니까요. 어그러진 거. 여러분들은 돈을 위해 살면은 그게 일만하게 악의 뿌리가 된다니까요. 돈을 위해만 살면은. 어? 맨날 사람들이 돈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마음속에 우리 집에 돈만 있으면 되겠구나. 돈이 구원자구나. 우리 가문의 구원은 돈이구나.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구원자는 그리스도요. 경제응답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면은 누리는 거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나에게 좋은 자리를 주면은 하나님을 찬양할게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왕대하죠. 내가 왕이다. 나의 형상으로 이 뭐냐면 신상을 만들자. 누구나 살 왕같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왜 왕시켰냐.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성전을 짓고 찬양대를 만들고 자기 찬양이 주특기니까 찬양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자. 그게 메시지였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 쓸데없는 자랑 버려버리라. 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세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 노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 자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걸 버려야 돼.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열국의 영광.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얼마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내가 이 상가 건물을 샀는데 아빠가 얼마나 피눈물을 내 이거 산 줄 아냐? 우리 교회 어떻게 샀어요? 얼떨결에 샀어. 어떻게 샀어? 우리 목사님이랑 나랑 안 먹고 안 쓰고 산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써가지고 산 게 아니라 얼떨결에 샀어. 애쓴 거로는 못 사. 애쓴 거로는 못 사. 애쓰면 못 사. 그거 하나님 메시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응답받았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했어. 하나님 은혜 주셨어. 우리 자녀들 어떻게 잘 키웠어? 아까 우리 애들 보면 그러거든요. 어찌다 보면 잘한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나 안 닮았네. 못한 거 보면 어때요? 마누라 닮았네. 마누라 닮았네. 여러분 그러셔야 돼.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하잖아요. 내가 뭐 좀 잘했어. 나 닮았어. 닮았어. 좀 못했어. 저 닮아서 그래. 닮아서 그래. 아니 그게 창세기 3장의 인생의 본성이라니까요. 그거를 속으면 안 돼. 여러분 강대국만 교만하냐? 성공자만 교만하냐? 그래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엄청 교만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잘된 사람 보고 운이 좋았대. 자기는 운이 나빴고. 그것도 엄청난 교만이에요. 여러분 성공자 싫어요? 가서 배워요. 복음 없는 거를 보고 뭘 배우냐? 그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을까? 부모는 어떻게 얘를 키웠을까? 보라니까요. 하나가 없어요. 복음 없이 키웠는데 기질은 열심히 성실하게 이렇게 애써서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보시라니까요. 어려움 당하고 무너져 있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복음 없이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모르는 강대국 복음 없이 열심히 한 강대국은 허망한 영광과 자랑만 남아있다. 여러분 이런 인생 사지 마시고 우리는 큰 거 노력 못해도 큰 애를 못 써도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갈등 버리시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읽어볼게요. 시편 30편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평하지 마시라.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뉴스 보고 짜증내지 말라고. 뉴스 보고 짜증내지 마. 악한 자들 보고 짜증내지 말라니까요. 세계 무역 싸우고 막 그런 거 보고 짜증내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선한 대로 이끌어 나가세요. 우리는 뭐해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잠시 잠깐이에요. 대통령도 그 5년밖에 못하는 거 가지고 뭐 그렇게 평생 싸우고 그걸 하려고 그러는지, 장관 그거 해봤자 4년 5년밖에 못해요. 그것도 4년도 못 채워 다. 그거 하려고 그 자리로 올라가려고 막 머리 싸매고 공부하고. 그럼 또 공부하기 싫은 사람도 그래요. 공부 안 해야겠네요. 안 그래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더 했어야 돼. 너는 전문성 때문에, 나는 전도 때문에 내가 이 10% 1% 서밋에 응답받겠다 하면서 더 노력해야 돼. 저는 원래는 기질이 반대 케이스거든요. 뭐 안 하고 안 놀고 뭐냐면은 안 쓰자. 무슨 말이냐? 노력 안 하는 형이에요. 무기력형이에요. 무기력형. 그래서 복음 깨닫고 나서 막 공부하려고 했었다니까요. 그래도 잘 안 됐지만 애써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난 반대거든, 기질이. 근데 성격 자체상 잠도 안 자고 애쓰는 체질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도 아니겠지만 나도 아니거든. 그런 사람 있어. 근데 그러면은 반대로 해야 돼요. 내가 애쓰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는데 애를 써야 돼. 거기에 애를 써야 돼. 그리고 기지는 원래 가만히 있어도 애써. 나는 뭐라고 하냐면, 그 애쓰는 사람 만나면 뭐라고 여러분에게 반대 메시지를 줘요. 보통 성도들한테 뭔 메시지 주냐면 열심히 하고 도전하라는 메시지를 주고요. 엘리트들을 만나면 뭐라 하냐면 놀으라 그래요. 제발 애쓰지 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말고 좀 놀면서 가면서 쉬어가면서 해라. 왜냐? 엄청 애썼는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 원망하더라. 그러지 말고, 그 애쓰는 게, 당신은 기질상 자기 노력을 애쓰니까 하나님 나에게 애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라고 애를 써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난 이것도 하기 싫어요. 저것도 하기 싫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기 싫어요. 하나님, 나는 할 마음 주세요. 할 수 있는 힘 주세요. 그래서 응답 받으면 하나님 자랑하게 해주세요. 90%는 이거라니까요. 이유가 달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유가 다르다고요. 오늘 말씀에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 없이 노력해가지고 성공했는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잖아요. 잠언서 16장 18절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도 뭘로 꼬셔요?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말은 그것 때문에 넘어간 게 아니에요. 원래 이 하와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여러분 이런 얘기 하죠. 여자들이 제일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공주병. 왕자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데리러 가야 돼. 그 이상한 놈은 백설공주. 그 만화에 취해가지고 공주 시인드롬이 있다니까요. 자기가 공주야. 그래서 백마 탄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적당히 만났어. 적당히 만나 결혼했어. 그리고는 결혼하고 뭐라 그래요? 자꾸 나를 공주님 대우해 주라는 거예요. 남편 돈 많이 벌어오고 나 이름을 높이 만들고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를 자꾸 막 다 문 열어주고 예의 다 하고 그거 다 하라는 거예요. 하라고. 공주병. 거기에 사단이 딱 건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막 이게 막 하와가 막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먹어버려. 그리고 뭐냐면은 얼마나 남편을 팀 사역을 잘했는지 남편도 먹어버려. 먹어버려. 그게 인간이 무너진 그거라니까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다민네 집에 가고 싶어. 왜? 다민네 집에 개가 있대. 그 개랑 놀고 싶고 개가 보고 싶대.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 그렇죠. 아니, 다미가 개를 사가지고 다민애가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얘 키우잖아요. 근데 이 다민의 개가 만약에 다미보다 우리 애들을 더 좋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미가 화가 나겠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당연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마귀가 좋대요. 마귀가 좋아. 마귀가 좋아. 마귀가 좋아. 또 뭐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당연히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라. 아까 했잖아요. 말씀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3절에 시편 37편 3절에 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는 선을 행하라. 사람에게는 선을 행하라. 이게 이 말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했죠. 너희는 마음과 뜻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고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뭐예요? 사람을 살려내라. 그래서 이제 뭐 저잖아요. 일제 애들이 천황을 뭘로 섬겼냐면은 신으로 섬겼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면 신사참배를 요구했잖아요. 자기들의 신사. 그리고 뭐냐면은 이 천황을 섬기는 거다. 우리는 천황의 백성이다. 걔네들 이 동그란 게 그게 태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들도 태양신 섬기고 그랬어. 그럼 태양을 섬기고 애굽도 태양신 섬겼다니까요. 미련하게. 얼마나 미련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을 창조했는데 피조물을 섬기고 있으니까 얼마나 미련해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불신자들과 같이 사람들을 존경하는 거지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뭐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것들은 이거는 보상도 모른다고. 안 그래요. 우리는 죽은 보상을 모시지 않아. 살아 계실 때 효도해야 돼요. 죽으면 끝이요. 할 수가 없어. 죽어서는 안 해. 살아 계실 때 부모님이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번 더 만나고 한 번 더 인사드리고 그게 효도지. 죽은 어머니 자꾸 전화하면 뭔 소용이 있어. 죽은 어머니 그 상 보고 거기다 막 음식을 막 갖다 차려놔. 살아서 계실 때는 고기도 안 사주고 생선도 안 사주다가 돌아가시니까 막 그냥 상이 부러지게 그냥 고기 올려놓고 뭐냐면 이게 그 배 비싼 거 날려놓고 그리고 뭐냐면 거기다가 뭐 물고기 막 올려놓고 막 이렇게 우리 김용진 집사님 계신데 저 집이 원래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빈말로 그랬죠. 아이 그 지내지 말고 예배 드리면 돼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나를 부르고요. 그러니까 진짜 불렀어. 명절에 나를 진짜 불렀어. 근데 내가 갔다니까요. 가니까 이분이 상을 하나 들고 오더라니까요. 제사상, 제사상. 근데 거기에 문어 한 마리가 여기 누워 계셔. 문어 한 마리가. 문어 한 마리.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러면 그 문어 썰어가지고 같이 먹었다니까요. 왜? 마지막 제사. 마지막 제사. 그래서 내가 이거 필요 없어요. 죽으신 사람 모실 적 없고, 살아있는 부모님 효도하고 그러시면 돼요. 근데 아니, 나 그게 너무 기억나. 왜 나는 한 번도 제사를 지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집이 기독교 집이 아버지가 이 20살인가 20대 예수 믿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제사를 지낸 적이 없어. 근데 문어 올라가 있는 거 너무 신기하더라고. 문어가 새빨갛게 올라와 있는데 그거 썰어서 같이 먹었다니까요. 할 필요 없어요. 오늘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경배 대상은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하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왜 성공을 주시거나 자리를 주시거나 명예를 주시면은 뭐 하냐면 그거 가지고 사람 살리라고. 혹시 여러분 아이들이 의사가 됐다고 사람 살리. 여러분 혹시 요리사가 됐다. 그럼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건강을 책임지는.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뭐냐면 청소를 한다. 청소 회사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많은 거리를 깨끗하게 한다. 요즘 특히 이슈잖아요. 어떤 회사가 뭘 만들었냐면은 그걸 만들었어요. 엘리베이터, 아마 에스컬레이터 보면 손잡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한 5년 전에, 4년 전에 거기다가 그 손잡는 거기가 병균도 많고 더럽잖아요. 맨날 걸레 갖고 닦을 수도 없고. 거기다가 항균하면서 닦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팔려야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이제 마지막 1년 남아야죠. 나 이제 1년 동안 하다가 이제 망해도 어쩔 수 없다. 1년만 버텨보자. 코로나 터졌네. 대박 났어, 대박 났어. 그래서 막 10배로 키우고 난리 났어. 근데 뭐냐면 그 10년 전만 했어도 문 닫았어. 근데 다행히 코로나 터져가지고 문 열려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어떤 기회를 주세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세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의 응답에 전문성을 주신다니까요. 목사님, 저 악한 사람이 잘 돼요. 저 사람 왜 저거 하고요. 저 불쌍한 사람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 살릴 거예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니라. 복음을 위해서 성실하게 하면요. 응답 와요. 꼭 와요. 네 번째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느니라. 아니 왜 내가 시편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냐. 너무 어려워서 저도 설명하기 힘들어서. 그리고 뭐냐면 말망하는 것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망할 것 때문에 모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시편 37편 6절에 보니까 내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빛이 제일 밝을 때가 정오잖아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한 모든 삶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겠대요.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악한 자들이 성공하는 거 그냥 보고 잠잠하시라니까요. 후배가 전화 왔어요. 나보고 전도사 짤이 없네. 모른다. 왜?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자기 남편도 뭐냐면 교회에서 일하다가 목사님이랑 싸워가지고 요거되고 이 목사님이 얼마나 그거한지 자기가 외국에 1년 동안 나가면서 내 후배의 남편을 목사로 쓴 거예요. 그러면 갔다 온 다음에 어떻게 했냐? 모가지 쳤어. 그래가지고 잘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돈 벌고 있어. 그리고 또 이 부인의 친구가 교회에 갔는데 이 뭐냐면은 그 부장 집사라고 있잖아요. 부서마다. 이 부장 집사가 교회에다 거짓말로 보고를 했네. 우리 교회는요. 애들이 50명 있다고. 부서가 50명 뭐냐면은 추가해 가지고 애들을 보고를 한 거예요. 왜? 부장 집사가 자기 인정받으려고. 근데 이분이 또 어떤 악한 짓을 하냐면은 또 신발장 같은 거 만들면은 뭐 100만 원 들었다. 그러면 50만 원 주변 넣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나눠 먹는 거야. 근데 새로운 전도사가 안 하려고 그러거든. 그래가지고 이 돈을 전도사한테 줬지요. 전도사 안 받는다고. 정의로운 전도사님이셔. 바른 전도사님이어가지고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장 집사가 이 뭐냐면은 전도사를 쫓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쫓겨났네. 그러다가 이제 새로 직장을 이제 목회하고 싶어가지고 다시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도 오빠면 어떻게 하겠니?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돈 주면은 감사합니다.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교회에다 현금해 버려. 그리고 현금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 시작한다고요. 왜 애들을 50명 추가해가지고 뭐냐면은 보고를 해놨어. 그럼 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장집사 그러. 나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겠어. 하나님 50명 부흥시키라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나는 50명 부흥시키겠습니다. 못 시킬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언약을 붙잡겠어. 그것 때문에 맞냐 틀리냐 싸움박질하고 갈등하고 할 필요가 없어. 할 필요가. 여러분 오잖아요.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우리 사장님이 다 가져간다.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그럴 필요 없어. 사장님 다 가져가세요. 나는 여기서 전문성 찾아가지고 평생 할 수 있는 달란트 찾을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니까요. 집사님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여기 가면 직장에 가고 여기 가는데 여기는 50만 얼마 더 주고 10만 원인가 20만 원 더 주고요. 여기는 좀 적게 줘요. 목사님 어디로 갈까요? 근데 어때요? 목사님, 집사님 많이 배울 수 있는 데로 가세요. 많이 배울 수 있는 데로 가세요. 지금은 돈 버는 시기가 아니에요. 지금은 전문성 배우는 시기예요. 많이 버는 데로 가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전문성 있는 데로 가세요. 전문성 있는 데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누리세요. 이게 여러분의 키라니까요. 근데 자꾸 여러분 나한테 질문할 때 그러잖아요. 뭐 하면 돈 벌까요? 아니 내가 뭐 경제인도 아니고 박사님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몰라요. 근데 하나는 알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거. 현장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세요. 여호와의 잠잠하라는 이 말이에요. 불의를 보고 뭐 저러면 되냐 안 되냐.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뭐 있냐는 거예요. 정치가 이래라 저래라 뭐 얘기할 필요 뭐 있어요. 난 잘 몰라요. 정치도 경제도 모르고 아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시기라. 교회들이요 코로나 때문에 잠잠하라고요. 목회자들이요 성도들이요 코로나 때문에 잠잠하라고요. 그리고 참고 기다리라고요. 끝날 때까지. 그리고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니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은 기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악한 자의 성공은 사단의 나라 만드는 거는요 금방 무너져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 위로는 하나님 바라보고 옆으로는 선을 행한 사람 살리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시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시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증거를 주세요. 언약 속에서 24시간은 기회로 삼으시라. 여러분 오늘부터 코로나 말하지 말라요. 오늘부터 경제를 말하지 말라고요. 뭐부터 하시라고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이 창세기 37장 9절에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이 증인으로 쓰는 그날을까지는 입을 침묵하시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는 잠잠하시라. 여러분 이 비전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하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괜찮아요. 회개복음과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의 불평과 세상의 이 나쁜 것과 불의에 불평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거, 하나님 바라보는 거, 또 하나님 내가 해야 될 거, 악한 자들 살리고 또 성공자들 살리고 어려움 당하는 자들 살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